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주게 잘 마쳤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 마치고 수요 기도회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계속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피차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많이 왔죠? 네. 눈 오니까 어떻습니까? 네, 조금 좋고, 그죠? 조금 좋죠. 참, 벌써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새 해를 또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교회는 한 해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본문은 불의한 부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부자들을 향하여 장차 임할 재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이 벌을 자초하는 제약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불의한 부자들이 그들이 축적하는 그 부정한 축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사치 그리고 쾌락의 삶을 지적하면서 그에 상응한 형벌이 반드시 너희들 앞에 임박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마치 하나님은 부자를 매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재물 자체를 악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또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불의한 부자들이 바르지 못한 그 물질관, 그리고 그들이 물질을 취득하는 방법, 더 나아가서 그들이 취득한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또 모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과 악을 도모하며 사용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라는 것을 오늘 짧은 구절 속에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 불신자들 중에서도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박해했습니다. 게다가 이게 이렇게 조롱하고 박해했겠죠. 야, 너희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그런데 너희들 사는 거 봐라. 나는 믿지도 않는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데 야,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 살아있냐? 이러면서 조롱하고 박해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추악한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자기 밭에 이 부자들이니까 자기 밭에 곡식을 추수하라고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을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일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일은 시키고 임금은 착취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이처럼 불의한 부자들은 마땅히 주어야 할 임금의 그 수고의 대가를 주지 않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함으로 인해서 가난에 찌들게 만들어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가난 때문에 그때 당시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대항하지도 않은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불의한 부자들은 그야말로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부패한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탈취하고 죽이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여러분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을 미리 사죠. 그리고 그야말로 불모지인 땅에 돈을 어떻게든 많이 받으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뭐 나무도 심고 뭣도 키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청난 부를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불의한 부자들은 나쁜 짓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많이 피해를 보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들은 불의한 부자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때로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한 부자들을 향한 야고보 사도가 경고한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첫 번째 경고는 무엇이었냐?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재물들이 결국은 없어지게 될 것이고 썩어져 버리게 될 것이고 녹슬어 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들을 구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던 그 재물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불의한 부자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뭐 과일 가게에도 보면 요즘 과일 가게가 참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참 신선한 과일들 또 싱싱한 과일들을 채소들 과일들을 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싱싱한 야채나 과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썩어 문드러지기 마련이에요. 요즘 겨울에는 제가 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아프고 나니까 제가 못 먹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홍시, 당강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떡 이런 거. 그런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또 우리 한정순 권사님이 지난번에 신방 갔더니 대봉을 줬는데 대봉은 먹고 싶은데 이 그림의 떡처럼 지금도 창문가에 놓여져 있는데요. 먹으면 안 된다고. 먹어서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요즘에 와서 많이 먹는 것은 여름에는 수박 그리고 겨울에는 귤. 그게 저한테는 가장 좋더라. 틈만 나면 귤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청년이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건강 어떠세요? 그러면서 그 제주도에 어떤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귤을 좀 목사님 보내주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냐고. 아이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귤을 한 박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다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주도에서 오는 귤도요 맛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귤의 특징이 있죠. 하나가 썩게 되면 썩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어떻게 됩니까? 그 옆으로 퍼져서 더 많은 것들이 썩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싱싱하고 그 산지 직송으로 보낸 싱싱한 과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썩어서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철로 만든 제품 역시도 여러분 처음에는 좋아 보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슬어서 더 이상의 가치가 없어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금과 은은 어때요? 썩지 않고 녹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투자의 가치 대상으로 삼고 열심히 금을,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 고액 세금 그 체납자들이 돈을 안 내니까 나라에서 그 가가지고 그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물건들을 다 수거를 하는 거예요. 막 다 압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압수된 물건을 어디에 현장에 놓고 그것을 이제 아주 싸게 막 파는 거예요. 뭐 가방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막 경매로 해가지고, 핸드폰 경매로 해가지고 어? 파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그 수거한 물품 중에 금 있잖아요. 네모난 금을 압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막 살려고 어마어마하게 막 사람들이 막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금은 가치가 있고 또 금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불의한 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금과 은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슬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 녹슬어 버린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재물, 불의한 방법으로 축적했던 그 재물이 결국 그들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주식, 여러분 우리 구로 구청장 사건 아십니까? 구청장 지금 공석이잖아요. 그런데 공석인 이유가 나중에 뭐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하고 이거를 내놔야 된다. 그러면 내놓고 이것을 공직을 할래? 아니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넣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구로구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런 일이 거의 없답니다. 제가 그러면서 또 하필이면 또 구청이냐 구청장이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요? 그 주식이 자신의 인생을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순간 상장 폐지가 되어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다 바라보는 주식이 뭡니까? 삼성전자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10만 전자 외쳤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5만 전자도 이태롭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여러분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땅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매물들이 엄청나게 나왔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연끌하라고 그래서 대출을 하게 해서 막 젊은이들이 막 연끌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러면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막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냥 두 내가 버는데도 그것 때문에 아예 여유 없이 살아갑니다. 밤마다 운대요. 때로는 내가 소유하고 있던 그 부동산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의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은행에 예치해 두었던 그 돈이 안전할 거라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은행이 어떻게 해요? 파산해서 예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불의한 부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축적했던 그 재물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완전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재물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금과 은이 녹슬어 버렸다라는 말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오후 4시에 그 양세우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 스터디 2단계 우리 청년들 전체가 다 봤습니다. 제가 참 청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1단계 훈련이 끝나고 우리 청년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모임에서 나눔을 할 때마다 그 자기들이 복음 스터디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매주마다 그 은혜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인지 2단계 복음 스터디에 우리 결혼한 청년들까지 다 참여하게 됐어요. 전체가요. 진짜 하나님 은혜인 거죠. 그런데 2단계에 그 청년들이 가지고 공부해야 될 책의 제목이 뭐냐? 존 스토트 목사님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죠? 갑자기 돈에 대한 이야기. 예? 예, 내가 만든 신.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우리 청년들에게 훈련할 때 적극적으로 그 권장했던 책이죠. 그런데 내가 만든 신에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신으로 생각하고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챕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생각하고 또 우상처럼 여기던 그것이 너희들을 배신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것과 같은 그 우상과 같은 신들이 나중에는 배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훈련받는 청년들에게 지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꼭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장년들과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그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설령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여러분 건강이 잃으면 또 그것들 하나님이 후 하고 한 번만 불면 여러분 그거 다 내가 힘써 모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병원에 바쳐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그 모든 돈들이 휩쓸려 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에 그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지금 불의한 부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두 번째 경고는 부를 얻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착취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그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그 부가 자신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그들이 느꼈을지 몰라도
그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의 소리를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고요? 듣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누구의 귀에 들렸다고요? 주의 귀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를 당해서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울부짖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마치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서 그 일이 들통나지 않을 것처럼 그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던 아벨의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가인에게 이와 같이 말했던 것처럼 이 불의한 자들로부터 고통당하는 그들의 그 절규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우리 이제 장로님도 이렇게 사업을 하시지만은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을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 대하듯이, 그리고 마땅하게 이렇게 정당하게 그들이 일한 만큼 잘 쳐가지고 주는 게 여러분 그게 축복인 거예요. 제가 지금은 사모님이 됐는데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하나가 그 무역업을 하는데 강남에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생들을 막 쓰게 됩니다. 그런데 다 그 사장님이랑 와이프랑 다 큰 교회 다니는 분이시대요. 그런데 여러분은 요즘에는 이제 뭐 이렇게 4대 보험을 넣거나 뭐 또 이렇게 일을 좀 많이 하게 되면 그 수당들이 붙는 게 있는가 봐요. 택시 뭐 이렇게 뭐 차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유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걸 안 주려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 일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거 큰 돈이라고 하면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 이 돈을 정정당당하게 주려고 하지 자꾸만 왜 이거를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꼼수 아닌 꼼수를 부릴까? 이 자매가 더군다나 또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 이 자매가 그거 볼 때마다 자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그거 뭐 보고 도움이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사장님하고 몇 번이나 뭐 이야기하고 사장님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옆에서 이 자매를 좀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면 하지 왜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안 보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안 듣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핏값을 찾으실 것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울고 통곡하라.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축적했던 그 부가 너희의 삶을 안전하게 책임질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엄연한 착각이다. 따라서 너희는 울고 통곡해야 된다. 울부짖어서 회개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고생이라는 말을 저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재난이 닥칠 거다. 불행이 닥칠 거다. 비참함이 닥칠 거다. 영어로는 미저리가 올 거다. 즉 단순히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비참한 일이
너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의 뜻이 고생이라는 이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지금 읽을 이 편지에 왜 불의한 부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불의한 부자들의 행포, 그들의 착취, 또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에 믿음의 성도들이 혹여나 흔들릴까봐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만큼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간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고 그러면서 박해하고 착취하고 그러면서 억압하면서 그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앞에 보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닌가? 저 사람은 저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승승장구할까? 나는 선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저 사람보다 못한 걸까?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시는 건 아닐까? 그냥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는 제가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구옥림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참 교회 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신앙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 밖으로 가면 정말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참 그래서 구옥림 장로님 그 간증 들으면서 그 어려움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그 회사를 경영해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장로님의 모습에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도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자꾸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들이 영원하지 않고 썩어 없어져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또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된다. 여러분, 성경의 원칙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믿음 때문에 부당하게 박해하고 또 조롱하고 또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오히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거든 마시게 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그들이 차를 타고 가면 가다가 그냥 빵꾸나 나서 빵꾸나 나버려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원수를 갚아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절규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아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또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기대한
하는 바대로 여러분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내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돌아가면 잘 돼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악한 자들이요, 패배하기보다는 승리하고요, 악한 자들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못 살아야 되는데 더 잘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 승진도 하고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계획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신드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